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우리는 어제까지 히스기야 왕이 굳게 닫혔던 성전 문을 다시 열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놀라운 개혁의 시작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배의 공간이 확보된, 회복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정화라는 하드웨어의 복구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드려질 예배의 내용, 즉 소프트웨어를 회복하는 더 중요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잊혔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로 결단하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게까지 그 초청의 손길을 내미는 감동적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초청은 단순한 종교 행사 참여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자는 눈물의 호소이자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응답하자라는 은혜의 초대였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됨의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친 히스기야의 다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순한 절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민족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를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부여하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행위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유월절이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했지만 성전은 더럽혀져 있었고 제사장들은 성결하지 못했으며 백성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한 달을 연기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 조항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선 영적 정체성의 회복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성전 정화를 통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라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되찾았다면 이제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구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온 민족의 가슴에 새기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감격, 그 첫사랑을 우리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됨의 감격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회복 계획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부분은 그 초대의 범위가 남유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보발꾼을 북쪽,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여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게까지 보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고 이방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실패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들은 적대 관계였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자손임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단순한 초청을 넘어 애끓는 회개의 촉구요, 희망의 선포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시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고 과거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를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죄인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의지하여 인간적인 장벽과 원수라는 감정을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나라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오늘 새벽 우리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웃이나 관계가 끊어진 원수는 없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이 새벽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심판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소문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담은 히스기야의 초대장은 보발군들의 손에 들려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10절은 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나님께 돌아오며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이미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허황된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상숭배에 익숙해진 그들의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져 은혜의 초대를 받아들일 영적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하는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종종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놀랍게도 그 차가운 조롱과 냉대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반응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당신께서 택하시고 준비해 두신 남은 자들을 예배해 두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결과에 상관없이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신실하게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 동시에 유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초대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잃어버린 6월절의 감격,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초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공동체 또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치여 살아가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결단을 통해 저희 안에 잊었던 유월절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이웃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조롱과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초청을 담대히 전하는 보발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겸손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조롱과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의 초대장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